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통치와 심판이 보좌로부터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이 보석과 같고 홍보석과도 같은, 같다, 보석이고 홍보석이 아니고 같다라고 했죠. 보석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이 땅의 그 심판의 보좌로부터 이 땅의 통치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보석과도 같고, 이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석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고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이렇게 했어요. 이 또 보좌에 둘려, 이 보좌는요 예수님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려 이렇게 쭉 둘려 있는데 24보좌들이 있고, 24보좌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12지파 또는 12지파 12사도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24장로들이 있는데 이건 12지파 12사도,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이 24장로들이 쫙 둘러 자리가 쫙 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들은 이긴 자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이긴 자들인데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함께 승리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쫙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뭐가 있대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가 쓸 면류관, 금면류관이 그 쫙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본문에 보면은 벗어서 어디에게 드려요? 5절 보면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 어린 양에게로 올려드리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을 쭉 보면 나와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쓸 면류관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쭉 둘러 앉았는데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딱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면류관은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니었구나, 다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 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 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요. 그런데 시내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다고 말씀했죠. 이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온전하신 성령님을 설명하는 그림을 7 영 또는 7 등잔, 7 등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서 7 영, 7 등잔, 7 등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성령님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와 경영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창조부터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모든 구원의 계획과 통치하심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그때부터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함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요. 하늘에 유리 바다. 그럼 하늘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나? 유리 바다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유리 바다는 궁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이고 바다고 나뉘어지죠. 궁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4 생물이 있어요. 근데 눈들이 가득하더래요. 이 4 생물에게 그럼 어떤 상상을 해요? 우린 4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눈들이 막 다, 그래서 무슨 우주선에 나오는 괴물 같은 그런 것도 이렇게 상상하죠.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 설교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누군지를 몰라도 뭐 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어떤 스승이, 그게 맹자인지 노자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새 한 마리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 갖고 오면은 그 사람이 내 첫 제자가 될 거다. 그래 갖고 많은 제자들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막 그야말로 가진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오죠. 근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가지고 왔냐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더라. 그 말을 듣고 그 수도사가 뭐 그 수도 제자를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주일학교 설교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 설교를 듣고 가서 어떻게 입을 탁, 눈이 여기 어디 있나? 여러분 그래 보지 않으셨어요? 제 기억 속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입을 탁 보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나? 장롱문도 이렇게 열어보면서 여기도 있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많구나, 보는 눈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눈은 우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나 혼자 있다 생각해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네 생물이 뭘까요? 여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송아지 같고, 송아지가 아니에요. 같고,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예. 그런데 이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어요. 이 날개는 왜 주셨을까요? 바로 날개는 심부름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사실상 하나님의 수종두는 존재들이에요.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수종두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수종두는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라고 6 날개를 주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개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때로는 달아주신 그 날개가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로 느껴져서 너무나 힘들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달아주신 그 날개가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내 인생에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달아주신 날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제 어떤 날개를 달아주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날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 심부름 하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천상적 존재인 네 생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세 생물은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자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자와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사자는 느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누가 감히 동물들이 사자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잖아요. 그거와 같은 그런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뭐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다, 이것은 에스겔을 할 때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면은 너무 그래질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하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가지치기를 하라고 하셔서 마태복음이라고도 말을 해요. 사자. 그리고 송아지는 인간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대표적인 제물이 송아지죠. 그래서 뭐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들도 하셔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은 성기로우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송아지는 그야말로 희생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그 모습의 속성, 그리고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가장 탁월한 초월적 존재예요. 어디든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비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런 사자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또 사람의 얼굴 같은,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 그리고 독수리,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천상의 이 생물체가 6 날개를 달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뭘 하느냐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아, 천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네 짐승들이 천상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봅니다. 우리 8절에 보면요,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생겨있는 그들에게 눈들이 가득하대요. 눈들이. 그리고 그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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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아멘.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생물체들이 바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찬양에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는 아동마을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뭐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은요, 닮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내 뒤에 줄을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본인이 예수님 뒤에, 즉 예수 중심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는 자와 같이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나는 작은 예수로 산대요. 물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줄 섰잖아요. 내 뒤에 줄 서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 뒤에 줄 서서 와라, 이 말이에요. 신학의 영역의 싸움은요, 내가 어디에 줄 서느냐의 싸움이에요. 줄 선다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닌데, 세상이 하고도 나쁘게 변하다 보니까 어디 줄 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줄 선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도 나쁜 말도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라인에 줄을 서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쪽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라인에 줄 서 있느냐, 이 싸움을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계속 해야 할 싸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라인에 줄 섰으니 너희도 이거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라인에 줄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라인에 줄 서서 계속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사단에게 가지 말고 생명의 라인에. 여러분, 혹 넘어져도, 우리가 연약해서 혹 넘어져도, 여러분 어느 라인에서 넘어져야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라인에서 넘어져야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줄 잡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사단의 라인에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생명 라인,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서 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넘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 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라인에서 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이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24 장로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관을 다 벗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 다 드려요. 왜 드려요? 여기에 막상 와서 내가 금면류관을 쓰고 딱 앉아서 보니까 이건 내 공로가 아니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었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공로였구나. 그걸 알고 이건 내가 쓰고 있을 게 아니에요 라고 벗어서 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막상 가서 보니 흰옷을 입은 것도, 그리고 금면류관을 내가 쓴 것도 다 내가 수고하고 행한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보좌에 앉아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거를 그 천상에 가서 보고 안 거라고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데, 이것을 예배의 용어로 합당하도다. 지금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용어로 합당하도다, 이것은요 워십이라고 얘기해요. 합당합니다. 예배죠. 근데 이거 워십이라고 표현해요. 예배, 워십, 이 의미는 뭐예요? 모든 가치를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온 모든 시시콜콜했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 그 가치를 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왜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모든 과정 결과를 그분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가치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과정 결과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가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드려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내 삶의 모든 것,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 이게 이 합당한 가치로, 다 이 합당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는, 그러니까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엔 늘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일들, 내가 내야 할 일들, 모든 일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나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원치 않았던 잔까지도 때로는 일어나면 내가 그 잔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던 잔까지도 합당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전 이러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게 아니고,
내게 때로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요? 왜 내게 이런 일을? 그런데 그것조차도 합당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가장 최고의 겸손의 현장이고 겸손의 예배로 드려진 현장이에요. 예수님께 일어난 참혹한 일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죽음의 잔을 합당히 여기고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을 합당히 여기고 받았어요. 그것이 예배자가 그분께 가치를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정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내 인생 속에 자꾸 다가와서 하나님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날개를 달아준 거라면, 심부름해라 라고 달아준 거라면 그 날개를 힘겹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 그야말로 내가 이건 정말 뿌리치고 싶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계획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상의 풍경이 그 모든 것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이렇게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우리는 넉넉히 희망을 갖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 천상의 풍경을 통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위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심이 어린 양께서는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쭉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엄청 이룬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공로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때로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셨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합당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분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은혜래?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갖고 해놓고 왜 하나님의 은혜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자들은,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걸 보고 있지만 우리는 뭘 통하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계시록 시대에는 매일 현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다고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죽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냥 시시껄껄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이 빼앗기느냐, 이런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천상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겨서 이긴 자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죠.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서는 날이 있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매일 보면서 새 아침을 맞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열어 가실까?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묵묵히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 내 생물이 눈이 막 많이 달린, 어떤 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많이 달린 이 생물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영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가끔가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하늘의 천사가 막 바쁘다고. 예, 바쁠 거예요. 왜 바빠요? 이 내 생물들이 그 많은 눈으로 보면서 저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목적지 도착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 여러분들 종종 하죠. 내 생물들이 열심히 바삐 다니면서 우리의 삶 밀접하게.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무슨 백으로 사십니까? 물어보라 그랬죠. 여러분은 누구 백으로 사십니까? 예, 예수님 백, 우리 성령님 백, 하나님 백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몇 번은 났고요, 일을 당해도 몇 번은 당했고요. 그런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명절에 오래간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저희 남편과 함께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 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잊고 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고 그럴 때 저는 사실 뭘 몰랐어요. 지금도 멍청하지만 그때도 엄청 멍청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돈을 두둑히 주고 목사님을 따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거 이렇게 밀어드리도록. 그때도 아마 목사님과 기억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여럿이. 그랬는데 이탈리아 저는 거기가 어딘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셔서 거기가 이탈리아였구나. 그거를 이제서 이렇게 했는데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멍청해가지고 그때도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일행이. 그랬는데 그때 나가기 전에 그 장 목사님이었어요. 만약에 길을 잃으면
트레비 분수 앞에서 만나자. 여러분 로마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죠. 그 트레비 분수라고 있어요. 좀 멋있게 생긴 분수. 근데 거기 있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쫙쫙 다 이렇게 구경하러 가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 골목길들이 다 좁잖아요. 그리고 막 멋있는 이런 돌로 이렇게 세워진 이런 그 골목골목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방향 이거를 못하는 제가 그곳에 가서 트레비 분수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길을, 그때는 여러분 핸드폰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벽돌 같은 핸드폰 기억하시죠? 그거 있던 시절이에요. 이따만한 핸드폰, 벽돌 같은 핸드폰. 그러니까 저도 없었고 뭐 가진 사람도 그때 뭐 로밍이니 뭐 이런 거 잘 안 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긴 가면 어디를 딱 정해놓고 만약에 길을 잃으면 여기를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를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3-4시간을 이렇게 헤맸는데, 그때도 이 내 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저를 찾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거기에 계시고, 장로님 한 분은 거기 계시고, 이제 다른 막 이런 안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라 그러죠. 저희는 장로교 다녔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골목마다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실이도 있는데, 참 엄청 뭐가 팔렸어요 제가. 그래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잘 찾아다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진실이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도요 방향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한바탕 웃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골목골목 다 주둔해갖고 3-4시간 걸려갖고 저를 찾았어요. 그때도 아마 찾을 수 있도록, 거기 잘못 들어가면 못 찾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목이 그렇게 넓은 골목도, 요 의자만한 골목이었나? 그런 골목들이 막 있는데 이쪽으로 나고 이쪽으로 나고 막 다 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 기억에 트레비 분수가 이쪽인데 그쪽으로 갔는데 아무리 가도 없더라고요. 골목.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찾아서 이렇게 잘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마터면 거기에서 국제 미아가 될 뻔했던, 그리고 다 잊어버렸던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방향 감각이 없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갖고 막 웃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내 생물이 그때도 바빴겠구나. 나를 찾기 위해서 막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골목골목마다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다 에워싸서 결국은 저를 찾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같이 자로, 그 다음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저 데리고 다니면서 끈 묶으라고 딴 데 가지 말라니까 끈 묶으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녔던 그게 다시 생각나서 옛날에 이렇게 추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아무도, 그런데 주님의 눈은 보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내 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 지킴, 그 은혜,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백으로 사십니까? 예수님 백으로 살아요. 저도 그래요. 주님 백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아버지